여러분,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니? 라고요. 또 그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야지만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이름표를 붙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관련된 교훈을 잘 알고 교리에 대하여 간파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교회의 문화를 잘 알고 또는 교회 전통과 신앙의 전통을 잘 알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란 자격을 붙여주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지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이름은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지닌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인정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떤 자리를 주면, 위치를 주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걸맞은 모습으로 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성품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변화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 이름에 어울리는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들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얼마나 신이 나나요? 여러분, 아이들은 빨리 졸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나면은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지요. 지난 목요일에 일이 있어서 광나루에 갔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졸업한 학교였죠. 9년을 거기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동에 있는 저희 모교에 정문이 아닌 제가 옆문으로 들어가서 전에도 가끔씩 갔었습니다만은 오래 머물 일이 없었죠.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서 또 그 교수님도 만나고 목사님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후문으로 들어가는데 옆문으로 들어갔군요. 거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지었던 선교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오래됐죠. 제가 40년 만에 학교를 갔더군요. 봤더니 입학한 지.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됐는데 저에게는 눈에 익지요. 거기서 선교와 공부도 하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도 하고 또 열방을 품고 훈련받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본관을 갔더니
새로운 건물들이 다 건축이 되었는데 그 본관, 이름은 바뀌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으로.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거기를 종합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없었던 엘리베이터도 생기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엘리베이터 없었습니다. 열심히 계단을 다녔던 몇몇 건물들밖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특별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고 많은 것들은 달라지지만은 그런데 건물이 낡으면은 부수고 새로운 건물도 짓겠지요. 또 그 두 건물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달라진 건물이고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 딱 발을 딛는 순간에 Back to the 1985년으로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 찬양했고 기도했던 그 잔디밭이 지금 없어졌지요. 함께 기도하며 그 교정에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동료들이, 선배와 후배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졸업을 하면은 이제 시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때의 추억에 젖어서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아직 졸업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구나. 신학교는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또한 한 교회를 목양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것이 끝이 나서 모든 자격이 구비되어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저의 개인의 다짐이지요. 여러분, 학생들에겐 졸업은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시원섭섭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래된 뒤에 모교를 가면은 그때 추억에 젖어서 그때 친구들, 그때 좋았던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마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생의 신분과 학생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과 품격을 배우고 갖추어 가야 되는 이 일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성장의 과정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낡은 방식을 버려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낡은 방식을 버리라는 거죠. 이것은 낡은 것은 좋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장착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동품은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오랜 스토리와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을 때에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낡은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요, 허망한 생각에서 나오는, 특히 이방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언급을 하면서요,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에서 나오는 낡은 방식을 버려야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생활 방식, 새로운 방식을 입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낡은 방식의 내용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이방인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생각에서 나온 허망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한 번 더 강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이 무뎌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는요, 씨가 거기에 심어지지가 않는 거죠. 생명을 열매를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은 허망한 생각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무질서한 생활 습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지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도덕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채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이게 바로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에서 나온 생활의 양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지요. 무디어진 감각 상태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누구나 다 실수하는데 이 정도는 타협하고 허용할 수 있지.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파송을 하지요.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교회 짓지 않습니다. 물론 전원교회라고 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기도원도 특별한 목적으로 산속에 기도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 안에서 소금으로 녹아져야, 빛으로 자신을 녹이고 열을 발산해야 암울한 세상을 밝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지요.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허용하라고 배우지 않았다. 험한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무지에 있어도 아무런 염려나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 아니하였다.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문턱만 닳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학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종합관이라는 건물이 저에게는 특별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뭐 민주화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막 학교 내에서 신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 시위도 있었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종합관 건물을 나가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유리문이, 현관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4년 동안 다니는 학교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문이 열렸으니까 딱 가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을 딱 부딪혔는데요. 보통 그러면은 머리가 아야 그럴 텐데 현관문이 깨졌습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은 기밀 도장에 나가서 박치기 좀 훈련을 받아서 레슬링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깨지면서 저한테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10발을 꺼냈고요. 왼쪽 6바늘을 꾸몄는데 펑 그러니까 교무처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뭐 시위하다가 문제가 생겼나. 그런데 차분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학생 하나가 현관문 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를 데리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의역 쪽에 방지거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응급실에 가서 꿰맸는데 여기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를 꿰매고 나니까 여기에도 찢어진 거예요. 6바늘, 10바늘을 꿰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자책을 하죠. 아유, 바보같이. 그 문 열었는지 손을 열면 되는데.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병원 갔다 왔더니 학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신학과 4학년 누구누구가 종합관 현관문을 머리로 깨뜨렸더라. 개 조심해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은 저희 실수였습니다. 저희 실수였는데 그 실수로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되새기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오늘 다 나누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길을 배워가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까요? 맛난 음식으로 살까요?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살까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좋은 관계로 살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나 가진 거 없어도,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난 거 없고 내세울 거 없어도 나를 살려주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오늘과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배운 거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이제 사회로 돌아갔을 때에 저희가 신학교에서 항상 부르는 거 부름받아 낯선 이 몸, 눈물바다입니다. 아고글자 빈들에도 골라 찾아가오리다. 잘 못 알아들으셨지요? 원래 찬양은 아골골자 빈들에도 다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실은 골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농담처럼 한 얘기였는데 이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 괜히 했던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현장에 가보니, 현실에 가보니 가능하다면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공동체로, 더 나은 조건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CGN TV에서 어떠한 영상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전국의 5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생활을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5분이 동일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골의 농촌 어촌의 인구가 줄고 교인들도 연로하고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어린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성도가 없는데 목사님 지금이라도 또 다른 교회가 없으셔요? 라고 PD가 물어봤더니 어쩌면 5명이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성도가 있다면 목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까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상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삶의 양식을 배운 것이지요. 배웠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변화된 사람을 또 다른 이름으로 칭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들에게 어울리는 생활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어떠한 사안이 내가 선호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확신하는 경향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더라도 내 체질에, 내 신념과 이념에 맞는다라고 여기면은 그것을 확신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 반대에 또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으로 간주하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이들이 있는 그곳의 결과는 다툼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네요. 어떤 분이 시인이 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전에 이제 교제했던 분인데, 목사님, 요즘 제가 굉장히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를 찾았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듣보잡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채널 이름이 있으니까 채널 이름 좀 알려줄래요? 저도 한번 보게요. 했더니 웃으면서, 목사님도 보시면 좋아할 거라고, 목사님한테 딱 맞을 거라고. 채널을 딱 가지고 딱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분별을 못합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그 부분을 그러한 자료들이 건드립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잘 나가나요? 안 나가요, 잘.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날. 왜 그럴까요? 그걸로 충분한 거지요. 내가 몰랐던, 들어보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먹으면서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부정하고 신앙생활을 홀로 독단적으로 하면서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머물러 있는, 자, 정신 바짝 차리게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군요. 왜냐하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고착돼 버렸어요. 이것이 진리라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이걸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야 딴 길로 가지 않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은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습성과 행위를 던져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옛습성보다 옛습성의 특징입니다. 내용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거짓되고 허망된 유혹은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유혹이 덫이 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이 정도 사역을 오래 했으니 나는 안전해. 넘어지는 거죠. 실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그를 안 사람들에게 가슴에 피멍을 남기고 본인도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주여 나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전에 아는 분이 그랬대요. 주기도문 100번 배우면 잠이 올 거라고. 수면제가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옛 습성을,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 경계하고 깨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욕망과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늘 근신하며 경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울리는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을까요? 직분을 주셨으니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수행할 때입니다. 그게 어울리잖아요. 제가 잠실교회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하루를 주일 예배 때 제복데이 그런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 ROTC 학생들이 후보생이 좀 많았어요. 경찰대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혹시 맞으면은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 입고 와라. 그날은 조금 특별하게 자기가 속한 그 기관의 공동체에 제복이 있으면 제복을 입고 또 교복을 입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거라도 없으면은 꽈잠이라고 학과 잠바 입고 와라.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꿈꾸고 있는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제복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이 그냥 반바지 입고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경찰대 옷 입고 ROTC 딱 그 옷 입고 아이들이 앉아서부터 너무 자세가 반듯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신의 직무와 직분에 대한 의식이 우리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 왜 가운을 입나요?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에게 직분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의식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전임 사역자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일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직분은요, 은퇴가 없습니다. 이 직분은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를 해소시키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주님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거기에 어울리는 패션을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뛰어난 감각으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을 패셔니스타라고 부릅니다. 패셔니스타는요, 감각이 뛰어나요. 똑같은 옷인데도 그 유행에 민감하게 옷을 입어서 보면은 멋쟁이. 옆에 있는 분이 혹시 패셔니스타인가요? 보지는 마시고 혼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보자기 하나 했는데도 너무 멋진 거예요. 나는 아주 명품 스카프를 해도 저게 명품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게 감각이거든요. 근데 이 감각은요, 타고난 감각도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패션을, 나의 유행을, 나를 코디해주고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코디는 누가 해주나요? 제가 합니다 했더니 믿지를 않더라고요. 왜 믿지를 않을까요? 감각이 있대요. 몇 분만 동의해줘도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평소 가정에서 입는 운동복, 생활복을 입고 나와도 어떤 분은 굉장히 이 매치를 잘 입어서 멋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패션을, 우리의 생활의 패션을 주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하여 유진 피터스는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God fashioned life. 하나님이 패션을 주도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외적으로는 볼품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패셔니스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패션을 주도하시는 그 패션은요, 우리의 심령을 먼저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른 해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잠언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에 그 마음이 분명한 이들은 환난이 닥쳐와도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도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 목사의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옆에 있는 친구의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결핍이 되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붙여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그런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멋쟁이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 그리고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